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 죄인 무엇이간데 이 죄인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이 죄인 무엇이간데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야훼 우리 주여, 야훼 우리 주여. 못 박힌 손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의 주의 선물. 아멘. 오늘 두 번째 선물인데요, 지난주 첫째 선물이 뭐라 그랬죠? 자녀가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일꾼 되는 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빠진 게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제일 선물이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기적인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은 하되 자녀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왜요? burden, 부담이라고. 그럼 여러분, 그건 결혼 목적과 완전 위배돼요. 결혼 목적은 성경에 말라기 2장 15절에 경건한 자녀를. 자, 우리 말라기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무슨 말인가? 부인이 제단에 와가지고 눈물, 울음,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나라 문제가 되고 전 세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건한 자녀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 추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놓아라는 거예요. 자녀를 놓기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녀를 목숨 걸고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잔소리는 독약, 기도소리, 부모님의 기도소리, 부모님의 찬송소리, 부모님의 감사언어, 이건 얘를 살리는 소리예요.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잔소리 독약이에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잔소리해서 자녀들을 망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살로까지 이끌어가요. 잔소리가. 여러분 잔소리로 고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잔소리는 크게 하세요. 잔소리는 독약.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요? 죽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죽이는 언어, 기도는, 찬송은, 감사는 살리는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한 것을 새해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새해는 잔소리 들어서 십자가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는 사단이 나를 막 붙이지라는 거예요. 나를 붙여서 막 바람을, 그래서 막 내 속에서 잔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할 때 그 사람 얼굴 봐요. 마귀 얼굴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잔소리 얼굴 보면 마귀 얼굴이라니까요. 아멘. 저도 여러분 회개합니다. 제 준비하면서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녀가 되었지만 저는 애들은 잔소리 많이 했어요. 왜? 그게 잔소리의 근원이 뭐냐면 여러분, 잔소리의 근원을 내가 추적해 보니까 잔소리의 근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는요, 나를 조사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너무 초보적인 거고, 조그만 성수,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나를 조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조사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 기도 시간.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제가 잘못 살아왔는지, 내가 잘못 살았는지, 우리 아들 둘이가 하나님 믿고 경건하지만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지,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나는 너무 잔소리, 독약을 많이 퍼뜨렸더라고. 애들 상처를 많이 줬어.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는 독약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을 고치려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많습니다.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을 말로 못 고쳐서 십자가에 죽는 걸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말로 고칩니까? 제발 꿈 깨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말로 고칩니까? 본을 보여드려요. 이 본이에요. 본. 말이 아니고 본이에요.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돼요. 해보세요. 기도의 본, 찬양의 본, 감사의 본.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본이라는 글씨 잘 봐요. 본 앞 십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이 사람 인자죠. 이 사람 인자잖아요. 한 사람 한 일자. 십자가단에 한 사람 예수의 본을 보이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 평생 잊지 마세요.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잔소리할 때 얼굴이 마귀 얼굴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감사는, 찬양은, 기도 소리는 가정을 살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정 기도 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 찬양 소리, 그 가정은 100%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 여러분 암탉이로 보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전혀 무시 못할 말이에요. 여자가 목소리 높이면 그치만 안 좋아요. 아침부터 막 전화기 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막 아침부터 정말 이거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람인 거. 이런 회개 안 하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 애통이라는 것을 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잃고 땅바닥을 치고 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물질을 잃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울음이에요. 살리는 울음은 살리는 애통이 애통. 사람이 망하는 울음이 뭔지 아세요? 망하는 애통 뭔지 아세요? 아유, 내 재산 잃어버렸다. 뭘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속 상하면 여러분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물질 때문에 막 연연하면 여러분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물질에서 자유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초계처럼 얘기해야 돼요. 초계가 뭐예요? 초계. 풀, 마른 풀. 이런 마른 풀을 불 확 타버리죠. 우리의 재산이 마지막으로 불에 확 타버린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제1심판은 노아의 물심판이 전 세계 물심판 받았죠. 제2의 심판. 우리 예수님 올 때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집, 옷, 자동차 모든 것 초계처럼 불타버린다니까요. 불타버린다니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에 종로를 하지 마세요. 정말 그 비참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에 종로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두려워해? 왜 애들 잔소리하느냐 여러분. 잔소리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두려움. 뭐가 두려우냐? 내 자식이 고생할까 봐. 그렇지 잔소리.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 저기 모델로고 저렇게 살아. 보니까 뻔하잖아요. 고생 바가지하게 생겼어.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는 사람이 목사가 보니까 한심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잔소리 나오는데 그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해보세요. 정말 자녀가 불안해 보이면 울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근데 실제 현실 사람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울어야 되지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멘? 남편도 자식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인끼리 쓴말 하지 마세요. 바보요 바보. 내 자식도 안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인을 내가 뭔 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울어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자꾸 쓴말하고 잔소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이 그런 말로 하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본. 십자가의 한 사람. 우리의 본. 영원한 본.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미션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루고 말아야 돼요. 우리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백날 성경을 달라 외워도 소용없어요. 십자가 모르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시간에 내가 왜 두려워하나를 추적하라니까요. 만나잖아요. 네 자식이 고생할 거다. 그까지는 맞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잔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잔소리고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약할 때 강함 대신 찬송 불렀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야 자식이 고침받아요. 부모가 센 척하면 안 돼요. 부모가 십자가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한 척하지 마세요. 약해지세요. 그래 하나님 이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약해지셔야 된다니까요. 약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해요. 막 울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어떻게 리너스 박스 영혼을 오게 하겠어요? 울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뭐 도와주는 걸로, 여러분 사람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그런 걸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서 자녀가 제1의 선물인데 아내를 버리면은 자식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엄마가 아버지 버림받았다. 그 자식들 가슴에 뭐 심는지 아세요? 딸 같으면 남자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레즈비언, 동성애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 보면요, 레즈비언 배우예요. 나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남자를 혐오하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게이가 왜 생기느냐? 엄마가 바람 피웠단 말이에요. 여자라면 진절이 난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혼하신 분들은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혼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위로받아야지. 여러분은 피해자지.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저는 LS 한부모 사역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을 해요. 이혼을 주도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내가 이혼을 주도하거나 갈라지게 내가 결정했고 그건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갔다든지 아내가 바람 나서 떠난 건 그거는 당신은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한테 임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해요. 확실하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이혼도 틀려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나? 내가 버림받았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짝도 만나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말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와서 재단에 와서 울고 불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와서 뭐 교회 봉사한다고? 그리고도 뭐 교회 장로라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은 엉망으로 만들면서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 봉사, 헌금 안 받아요. 돌아보지도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자녀한테 못 받으면서 교회 무슨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가정이 끊어졌는데 교회 봉사 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 가정한 봉사예요. 그건. 우리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봉사는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한 점을 집안은 엉망으로 하고 교회 와서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훼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봉사를, 헌금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14절에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어려서 만난 아내. 그러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그런데 내가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바람 피운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와서 교회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찬양대서 노래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도 설교하고 목사도 바람 피우다 듣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한 번 했다고 바로 치는 줄 아세요? 몇 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 회개할 때까지. 그래도 회개 안 한 사람은 목숨 가져가서 몇 분도 들어있어요. 15절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하나 해보세요. 경건한 자녀. 아멘? 결혼은 부부가 재밌게 그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녀. 이걸 맞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내가 예수님의 신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부부가 되는 이유, 여러분이 최소한 한 명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제대로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도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상생활 법칙, 영적 법칙 가장 통합니다. 영적인 법칙은 일상생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영적인 논리 이런 거는 뜬구름 잡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진리예요. 아내가 막 집안일 가사는 끝이 없잖아요. 그 끝없이 끝없는 그 가사 일에다가 남편까지 막 나를 힘들게 해. 그때도 참고 찬송을 설거지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정확하게 현실 속에서 적용되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편 돈도 안 벌고 막 도박 중독에 빠져있고 자식들은 막 3명 다 막 게임에 빠져있고 막 어딜 둘러봐도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나를 못 받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적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만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대박되는 인생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거짓된 신앙생활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 엉망한데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집안을 깔끔하게 해놓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라니까요. 할렐루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다른 성경은 괴사를, 괴계한 사기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 바람 피우고, 몰래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그 자체로 벌써 여러분, 사단의 미끼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미워한다. 저는 이혼부 말해요. 하나님, 이혼하는 거 미워합니다. 당신 이혼 주됐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나 당신이 버림받았다면 주님은 당신을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진리 앞에서 분명히 하세요. 이혼을 내가 주도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몹쓸 죄를 지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 배우자에게도 평생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진리 앞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라고요. 그런데 이혼당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고 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진실 씨도 왜 자살했어요, 결국은. 그 얼굴 국민 배우가 한 번 치료하는데 1,000만 원 받았대요. 한 번 치료네, 드라마. 왜 자살했어요? 평생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나는 버림받은 여자라는 사단의 독이 공격하는 거예요. 국민들 사랑해요. 드라마 한 번만 치료해도 1,000만 원 벌어요. 친구도 많아요. 손도 커서 친구들 사이 봉사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사단이 독침을 쏜다니까요. 너는 버림받은 여자야.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딱 진리를 갖다가 결론 냈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진실 씨가 바람 피운 거 아니잖아요. 그놈이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놈도 어떻게 됐어요? 도대체 몇 명 죽은 거예요? 사단의 성령맞은 맞죠? 사단이 온 것은 너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6절 다시 읽어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거 미워합니다. 두 번째,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집에서 학대를 일삼아요. 자녀를 말로 학대해요. 부부 사이가 서로 말로 학대해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말처럼 무서운 고문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전문의가 말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은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라고 말해요. 부부 사이에 하고 나서 말다툼하고 나서 사람의 병도 제일 많이 왜? 면역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독침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부부끼리 변론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세우기 이거 하나 결심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총을 쏴도 내가 맞아 죽지 절대 반응 보이지 마세요. 그게 죽은 자예요. 해보세요. 아무리 화살을 쏘아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화살을 쏘아라. 총을 쏘아라.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화목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모든 게 십자가라니까 여러분. 십자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사람한테 죽음이에요. 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멘. 가장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니까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선물 시리즈 하는데 진주조기 아시죠? 우리 한부모 모임을 다른 말로 진주맘이라고 해요. 펄맘. 혼자 됐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싱글맘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부부가 같이 살아도 힘든데, 미국 생활에 싱글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은 더 말 안 들어요. 아버지 없으면 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싱글맘을 진주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당신은 진주입니다. 싱글맘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견디면 당신은 반드시 진주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주조개 아시죠? 어느 날 조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래도 생선부터 여러분 조그만 가시 하나 걸리면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 거예요. 조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모래 하나리 너무 괴로워. 막 미치겠어. 막 너무 아파. 막 못 견디겠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명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고통이 선물 아니에요? 아멘? 고통이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 무슨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당하거든 있죠. 만나거든. 이게 원문으로는요 그렇대요. 원문의 뜻은 언제 만나느냐, 당한다는 말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래요. 그 믿는 사람의 고난은 매일 아침 해가 뜨듯이 매일매일 일상사에 만나는 일상사로 생각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당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매일 당하는 그 시험을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태양이 매일 떠오르듯이 매일 고난은 온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밖에는 고난 당하서 그럼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이건 태양이 뜨듯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일상사야. 그리고 기쁘게 찬송함으로 넘기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나. 인내가 뭐예요? 진주알이라는 거예요. 진주알. 할렐루야. 일상사에서 만나는 아주 사소한 짜증스러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인내라는 진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멋진 진주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이 진주의 성격을 없어요. 진주의 성격. 4절의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짜증내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다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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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이는 너희로 해보세요. 온전하고. 그래서 입 다물면, 해보세요. 입 다물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굽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된다. 해보세요. 입만 열면 너 실수하는 거다. 입만 열면 너의 부족을,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 바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내.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전해지고 모든 걸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5절의 시작. 너희 중에, 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보세요. 잔소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잔소리하면 누가 뭘 줘요? 마귀가 온갖 불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잔소리하면 온갖 나쁜 일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이혼의 파장이 너무너무 많죠. 자식을 평생 못 박아버립니다. 그 자식 결혼해도 불안합니다. 이혼당한 배우자 평생 못 받고 최신시점 자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뭐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서 집에서 날마다 잔소리하고 언어 학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교회 와서 그리고 입 싹 닦아버리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의 가슴 찢어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는 것. 교회 나와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 내가 집안을 잘 못 이끌고 그러면 교회 와서 울어야 되지. 외식하지 말라는 것. 아멘.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서 축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세요? 가정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울으라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니까요. 하려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쇼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다 틈내란 말이에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 기도도 안 돼요. 날 좀 도와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걸 첫 번째 선물을 하면서 자신이 선물인데 이 부분을 내가 놓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5절 보세요. 4장 5절 말라기 구약성의 끝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해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지구를 뭘로 심판하죠? 불로 심판합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물로 심판했듯이 반드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가진 모든 재물 초계같이 다 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봉사를 끌어안고 올라갈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절대 재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재물에 복 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 재물에 종로로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침례 요한을 말해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했어요.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단 말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주님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이 말라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야 주님이 오시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야 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 이 세상은 관계가 다 박살난 상태예요. 교회도 관계가 박살나 있고 가정도 관계가 박살나 있고 우정도 박살나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박살나 있고 뒤돌아서는 관계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해야 되고 자녀 마음이 아버지한테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자녀 마음이 아버지 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이 이해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요한 1세에. 해서 어린아이, 청년, 중년, 아버지. 이 네 단계가 있어요. 아버지라면 가장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서 아비된 마음을 빨리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아비된 마음은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타락해도 잔소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죠.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그래서 탕자자는 허랑방탕하다 해서 방탕에 다 재물을 소비해버려서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재물 때문에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지 말고 내 재산을 다 삼켜버린 자식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는 아버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행하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기 집안에 재물 좀 손해내봐 자식을 원수로 여기는 부모도 많아요. 모든 게 어디 있어요? 재물이 원수예요. 재물이. 인간사의 재물 때문에 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물건이 인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물건에서 자유로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상황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예비하는 복음이 뭐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엉망해놓고 교회 와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관계가 회복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애당초 행복한 교회 제가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 비전은 뭐냐, 여러분께 관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사원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그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설교보다 더 강한 파워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자녀가 우리의 주신 제1 선물인데 자녀를 아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탕자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마음. 할렐루야.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박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신혼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우리가 오래되면 잘 보여요. 그게. 기다려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네? 신혼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좀 살다 보면 부부가 다 보이죠. 그때 잔소리하지 말고 기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자녀가 부모한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왜 주셨죠? 아름다운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관계로. 또 그다음에 뭐예요? 해보세요.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거 회복.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아멘. 이 관계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관계, 교제라면 교제. 친한 사이. 아멘. 예. 그걸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관계의 회복이 이 해가 가기 전까지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과할 사람 빨리 가서 사과하시고 용서 구할 사람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야 새해 하나님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보세요. 행복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정해 봤는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런데
우리 양교사님이 자꾸 이래요. 막 자꾸 제1관계는 제가 말하려고 하면 또 자기가 또 먼저 말해. 그럼 기다려주면 좋을 건데. 근데 너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기다려. 그러면 이 박목사는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야 되겠죠. 징그러워도 기다려주셔야 돼. 그래서 복음은 기다려주는 거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못 오시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그 수가, 구원의 수가 차야 오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서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관계를 엉망하고 무슨 전도를 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하는 기다려주는 거라니까요. 앞서가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다 할 건데 자꾸 말하지 말라니까요. 제1관계는 나와 하나님 관계 회복해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돌아보면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힘들다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도 알고 보면 진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물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회복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십자가를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침 해가 뜨듯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진주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